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름이 있지만은 좀 낯설지만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성경 전체에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2명으로 제가 좀 찾았습니다.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야베스라는 이름은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으로는요, 지명으로 길르한 야베스가 있는데 사람 이름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열왕 중 15대 왕인 살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하면은 one month, 한 달입니다. 한 달 천하를 이룬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살룸의 아버지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 족보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을 특별히 좀 조명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인지를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 출생의 복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래도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태어났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러한 출생의 복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혹은 난산이었는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고통이라는 야베스로 짓습니다. 평생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야기하는 사람, 고통스러운 존재, 이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다는 아니지만은요, 간혹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합니다. 2번에 걸쳐서 전쟁했는데 결과적으로 2번 다 대패합니다. 크게 집니다. 근데 2번째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첫 번째 진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번째는요, 첫 번째보다도 더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방 사람들한테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 우리가 아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앉아가지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학수고대 기다립니다. 전령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졌다. 그리고 전장에 나갔던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충격이죠. 근데 전령이 그 충격에 그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넘어갔다. 여러분,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아마 이제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낳을 즈음이었는데 이 모든 소식을 여인이 듣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졌고 언약궤도 빼앗겼다. 이런 가운데 여인이 난산을 한 거죠. 근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이가봇이라. 이가봇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요, 평생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없다. 우리 가정, 우리나라에 내가 사는 곳, 하나님의 영광 없다. 평생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이런 뜻이 고통인데 평생 야베스는 나는 고통스러운 존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출생 자체가 아주 불우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요, 이러한 역경, 이러한 출생의 불우한 것을 딛고요, 일어섭니다. 참 귀하죠? 9절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출생의 복도 받지 못한 불우한 사람이었지만은요,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다른 그의 형제들보다 귀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그 몇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적으로는 뭐 이게 지수가 있습니다. IQ가 있죠. 지능 지수라고 그러죠. 또 EQ라는 거 있습니다. 이모셔널, 감정이 어떤지 감정 지수. 그 다음에 NQ, 네트워크, 관계 지수. 다른 사람들과 소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폴 스톨츠 박사가 주장한 하나의 지수가 더 있는데요. AQ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A는 그 adversity, 역경,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앞에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인생에서 한 번도 넘어지거나 실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역경이나 고난이 다 빗사이로 막가듯이 이렇게 피해가서 한 번도 넘어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지만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뭐 다윗, 바울, 얼마나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족했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고난도 없고 역경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이 있지만 넘어졌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난 AQ가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 축구 아주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뭐 경기 내용 이런 거보다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요 4명이 처음으로 함께 봤던 경기입니다. 아내, 2 아이들 이렇게 다 같이 보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기호가 다 다른데 하여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맞아 처음으로 네 식구가 함께 경기를 봤던 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 우리나라가 예선전 2경기 먼저 치렀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경기가 독일전이잖아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만이 너무 높았죠. 그런 경기 보여주려고 러시아까지 갔냐. 뭐 이미 16강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또 독일은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선수들하고 나눴다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이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주저앉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아마 이 선수의 말이 다른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머지 선수들이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독일전에서 2대 0으로 이기는 정말 파란을 일으키는 마지막 기적을 써내려 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수의 말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역경에 부딪혀 쓰러져 있을 때요,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신자,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이나 고난 앞에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다시 딛고 일어나 주어진 순례의 길, 삶의 여정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주어진 올 한 해 여러 역경들, 여러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샘으로 만들어가며 순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번째로, 그렇다면 야베스는 무엇으로 역경을 극복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야베스, 출생도 안 좋았고 상황도 다 안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 역경을 딛고 그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어떻게 했다라는 건가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불우한 환경, 불우한 여러 역경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역경의 산들을 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야베스의 이러한 모습 보면서 성도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고 믿는 성도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한동일 선생님이 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한동일 선생님이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 라틴어를 가르쳤던 그 교재, 그 강의 아닙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는요, 라틴어가 막 언어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라틴어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학생들하고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만 수업을 받지 않고 그 학교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청강으로 그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책으로 나온 게 라틴어 수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는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단어를 소개합니다. 베아티투토. 한번 화면을 좀 보시겠어요? 예, 라틴어로 베아티투토라는 단어인데 행복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베아티투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먼저는 베오,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아티투도는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예.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유식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철학자 중에요, 에피테투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음도 그러네. 에피테투스는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입지전적인 사람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의 불우한 환경을 딛고 철학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는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는다. 인간은 사물,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는다. 맞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불행하게 바라보고요, 한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이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물,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행복이 갈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성도들은요 결코 고난이나 역경에서 열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하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하여튼간 어려움도 없고 다 복을 받는다고. 아니요, 그렇게 전도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더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업사이드 다운 킹덤, 완전히 근본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신자나 성도는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신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뭘까요? 신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어떤 걸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고난, 이 역경, 이 힘든 거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힘겨움을 허락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시편 73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근데 아삽이 거기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딱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넘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시인은 1절에서부터 이야기한다. 나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나요?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요. 악인들이 하여튼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형통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은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의인들은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요 그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악인들은 건강하게 살아요. 참,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들은 좀 병도 걸리고 좀 치명적인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걸리면 좋은데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장수합니다. 좀 단명하면 좋겠는데 가다가 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좀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악인들 장수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뭔지 아세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 그래, 좀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잘 살다가도 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진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을 내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요, 살찜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눈이 솟아났다. 좋은 거, 기름진 음식 먹고 막 이러니까는 살이 쪄가지고요, 눈이 솟아나왔다. 살이 밀려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또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눈이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오시는 분들, 아, 이것도 목사가 연수해도 디스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삽이 악인의 그런 모습을 좀 막 이야기, 너무 이 악인들이 잘 먹고 하니까는, 예, 눈이 이렇게 솟아나올 정도로 부유함.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악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거 비즈니스 하면 한 50은 벌겠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는 웬걸요? 100, 150, 200. 마음의 소원보다도요,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한탄해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의 이러한 모든 삶이 헛된 거다. 그냥 악인들처럼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손 비비면서 이렇게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괜히 객기 부리다가 이런 삶이 됐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시인이 아삽이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중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은나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악인이 형통한 거에 대해서 알까 생각한즉 참 심히 곤란하더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 여러분, 아삽은 언제 악인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잤을까요? 아니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의인들은 저렇게 힘겹게 박해받으면서 살고 악인들은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한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삽에게 악인의 최후의 모습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세, 성도의 태도는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고난, 힘듦을 만났을 때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야베스가 두 가지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작년부터 해가 12월 달에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좀 들어왔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로도 삼았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요?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가요? 나 지금 30평에 살고 있는데 60평, 100평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절대로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안목, 내 믿음의 자리를 넓혀달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니까는 만약에 나 지금 땅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더 넓혀주십시오. 내 눈의 안목도 넓혀주시고 내 생각도 넓혀주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나와 관계된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마음 넓히고 조금 더 손을 넓혀서 내 이웃도 돌아보고 내 주변도 돌아보고 내 나라와 민족도 돌아보고 지구촌도 더 좀 넓게 돌아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좀 작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는요, 본의 아니게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도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아지다 보니까는 그냥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거 지켜야 되고, 내 교회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에게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만 보고 살았다면은 이웃의 아픔도, 다른 성도의 아픔도 바라볼 수 있게 더 넓혀서 내 나라와 민족, 살고 있는 미국 땅, 지구촌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를 앞에 이걸 걸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한번 지구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은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하고는 비교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